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이거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리는 너희들은 주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떤데요? 금토일 세상은 사탄이 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그 배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답을 간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답이 뭔데요? 복음이요. 복음은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못 살려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내 마음이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후대가 어차피 세상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후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응답의 영원. 영원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누가 공부 잘하느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누가 사업 성공하느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 성공해요.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면 작품 안 나와요. 영원한 응답은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영원한 유산을 내가 받고 내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뭘까요? 12월 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뭘 재생산해요? 전도 재생산이요. 전도 재생산은 300%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비밀을 누리면 전도가 재생산됩니다. 응답 재생산입니다. 응답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응답 계속 받습니까? 24, 25, 영원.
기도하면 돼요. 24 기도하면 25 응답이 오고요. 25 응답은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뭘 재생산할까요? 부흥을 재생산해요. 부흥.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건 내가 잘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치유 역사 일어나고, 무슨 사업 부흥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냐?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는 걸 말해요.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되면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면 무엇을 하든지 복음 중심으로 사업을 하며,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하며, 복음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새로 시작하는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새로 시작하라고요.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 기도. 계속 감사로 깨어 있어라 그러죠. 기도하는 내용은요, 중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중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요.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금식기도, 산기도, 철회기도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도는 삶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육신적인 호흡도요, 계속 안 하다가 멀어서 한목에 하면 안 돼요. 계속 1분에도 평균 16번, 17번 한다 그러죠. 기도도 호흡하는 것만큼 영적인 호흡을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여인들에게는 지혜롭게 하고, 말할 적에도 은혜롭게 말하고, 속으로 마슬렘같이 말하고, 기도요. 그렇다면 2024년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에는 뭐냐면 영적 싸움, (203번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구한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죠.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둑이고요. 둑이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둑이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둑이고가 누구라고요?
두기가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 두기가 누구냐?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 두기가 누구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요. 바울과 함께 종된 자, 함께 종된 자. 이게 두기고입니다. 그렇다면 두기고 한 일은 뭐냐?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두기가 한 일이 뭐냐면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줄 사람이요. 바울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니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참 두기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 적이 있어요. 두기고.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신분을 한 사람이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느냐? 8절 봅시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게 합니다. 왜 보내느냐? 보내는 이유요. 특별한 사정을 알게 하려고요. 특사로 보내는 겁니다. 사정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알게 하려고 특사로 보내요. 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되고 그러면 각국의 특사를 보내듯이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대신 너희들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소통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렵다고 복음 버리고 딴 것에 색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어려울 때 복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굴 쓰시느냐? 오네시모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셨습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라. 그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신실한 자라 그랬어요. 신실한 자. 오네시모는 아주 신실한 자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바울의 감방 동기인데 바울의 신복이요. 신복이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누구냐 하면 너희에게 소자다.
너희에서 온 자다. 8절에 그렇게 말하겠죠.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투기고하고 함께 보냅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다 그랬습니다. 너희에서 온 자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느냐 하면 빌레몬서를 읽으면 오네시모가 큰 잘못을 하고 많은 빚을 줬어요. 빚을 줬다는 얘기는 거기서 돈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로마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훔쳐가지고 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겠어요? 아무래도 훔쳐가지고 온 돈이 금방 다 썼겠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뭐 했겠어요? 다시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누가 있는 감옥으로 갔냐?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시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 다시 완전히 돌아섰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에게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감독이 되느냐?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지금 보내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말씀이 힘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확실한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보냅니다. 감독으로. 자,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오네시모를 왜 쓰셨느냐? 노예, 도망자, 범죄자일지라도 확실히 회신하고 복음에 생명 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난 복음에 죽겠다.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겠다. 그 사람은 죽지도 않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복음에 생명 거는 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누구냐? 빌레몬이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돼요.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고 바울이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빌레몬이요. 그리고 바울이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동역자.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은 교회의 장로예요.
교회 장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편지할 때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자꾸 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유익도 없으면서 교회를 자꾸 허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빌레몬을 하나님 쓰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지역을 살렸어요. 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도 같이 사용했어요. 그 집에다 교회를 세우고 아내 아키포와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도 같이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한 일은 무엇이냐? 빌레몬이 한 일은 첫 번째, 도망간 노예를 용서했어요. 혹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닐지도 모르니까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지은 모든 빚은 내게 돌려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네가 오네시모를 볼 적에 나를 본 것처럼 해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했죠. 전에 TV에서 추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노. 그게 뭔가 하냐면 도망간 노예를 추격해서 잡는 추노예요. 노예는 사람 아닙니다. 노예는 그 당시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자기 소유예요. 그런데 감히 이놈이 내 재산을 훔쳐가 도망갔다? 구족을 멸할 정도의 큰 죄죠. 그런데 그를 용서했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했습니다. 물론 바울을 봐서 용서했겠지만 그 다음에 용서했을 때 형제로 대해라 그래요. 형제로 되는데 이 형제를 넘어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감독으로 세웠어요. 감독. 지금 상황은 틀려요. 그때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집에 노예를 있던 사람이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왔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형제를 세워서 형제를 넘어서 감독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내 집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되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이요, 보험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내 집에 노예라도 나중에 주의 종이 되면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심부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직 복음 심부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각인되어야 돼요. 복음이 그 영혼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이 그의 몸에 체질되어야 돼요. 머리가 좀 있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은 제가 저거 매주 반복하니까 뭐 한 일이 또 하냐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을 좀 각인시키려고요. 세뇌시키려고요. 그러면 웬만한 풍랑이 와서는 안 흔들리죠. 그러면 지금 계속 쓰지만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유일성.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은 오직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WCC를 생명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거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WCC 집회할 때 보면 먼저 굿합니다. 초혼제부터 지내고 굿부터 하고요. 무속인보다 굿부터 하고요. 그런데 요즘 얼마까지 사단이 교회에 파고들었냐? 교회에서 천도지인할 정도로 파고들었어요. 어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복음 지키는 데는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일하기 때문에, 무속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건 사기요. 거긴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은 그리스도요. 복음의 유일성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요. 재창조, 물건을 다시 만든다, 재총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재창조는 죽었던 영혼 살리는 사람이요. 재창조. 죽었던 영혼 살리는 사람, 재창조하는 사람. 바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선교. 전도 선교는 같은 것인데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권. 그 다음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 바로 도기고와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과거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께 세우셨으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필레몬 같은 사람 말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